오늘 한 주간을 수고하셨어요. 많이 힘들고 지치더라도, 좀 몸 컨디션이 안 좋아도 자꾸 하나님 앞에 입을 벌리시고 자꾸 그렇게 해야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제 선교사님 정해진 시간은 있고 오늘 어디로 가셔야 돼요? 끝나고 나시면 영등포 쪽으로 쉬실 곳은 있는 거죠. 제주도 우리랑 그 자매결혼 맺은 안덕 장로교회 그 손범수 목사님 거기 제주도에서 늘 계시다가 또 이렇게 가끔 무추로 나오시면 또 이렇게 보고 싶은 교회가 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만난 지 오늘 저희 교회는 두 번째이시지만 오늘 우리 선교사님 청에서 느헤미야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귀한 말씀 증거할 때에 큰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선교사님 나오시죠. 우리 한번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오늘 성금요일 하나님의 귀한 재단 우리 양주 비전교회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붙잡고 오늘 이 밤의 기도회를 하나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들고 선포할 때 종의 입술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종의 모습은 십자가의 그늘에 감춰주시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만 전파되게 하시고 오늘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축복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비전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느헤미야 1장 1절에 10절 11절까지 우리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주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을 물은즉 저희가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나와 나의 아버지 집에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며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균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내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좋을 것이요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두 번째 이렇게 금요기도에 이렇게 만나보게 되고 또 이렇게 서로도 은혜를 나누게 되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가끔 이제
교통하면서 서로 이제 소식을 전하고 또 이제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저는 여기 지난번 이제 금요기도 같이 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서 이제 이삭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그렇게 깊은 관계가 아닌데도 또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새벽에 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양주 비전교회가 늘 기도하게끔 부족하지만 기도하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키시더라고요. 성도들의 이름을 잘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과 또 사모님 그리고 온 성도들이 또 장로님 안수자 제가 아는 건 이제 그거니까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찬양한 것처럼 그 찬양이 말씀이시고 그래서 비전교회가 일어나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교사를 늘 기억하고 늘 또 이렇게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따라서 그 교회를 섬기는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을 반드시 누리며 살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거를 수없이 보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세미나에 가서 어떤 강의를 하더라도 저는 그걸 외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될까?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갈까? 그것은 당연히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대로 순종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 선교에 대한 이 마지막 때에 그 땅끝이 어딘지를 모르지만은 우리가 발 닿는 곳, 가는 곳,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인 줄 믿습니다. 그곳까지 우리가 정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또 그들의 기도를 드리고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이렇게 8개월째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죠. 답답한데 서울서부터 시작해서 부산 그리고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 안덕교회 그 안식관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몇 개월째 지금 이제 거주하고 이제 안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주는 제가 안 가려고 그랬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이 선교사가 눈에 비치는 게 뭐 관광하러 가느냐, 뭐 쉬러 가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계속적인 그런 요청에도 제가 이제 거부하고 그냥 육지에서 그냥 이렇게 서울이나 부산에서 이렇게 거주함에 있다가 너무 길어지니까는 이제는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제주도로 가게 됐죠. 그런데 거기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그 위로를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한 23년째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한 번도 지금까지 쉬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쉰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가는 그런 뭐 휴가 뭐 하물며 뭐 성지순례 이런 것도 한 번도 가보지를 못하고 제대로 이렇게 뭐 어디 놀러 간 적도 그렇게 없더라고요. 돌아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위로의 말씀이면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안식을 이제 하라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는 그것이 저에게는 조금 사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하루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안식을 통해서 더욱더 내가 너와 함께 좀 가까이 좀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좀 깊은 기도나
또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사역을 직자로 보면서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잘한 것, 잘못한 것. 그 여러 또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여러 또 성도들과 상담을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지금의 뭐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지금 온 세계가 이 코로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이 한국 또 우리 한국의 교회 또 우리 또 성도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제가 많은 깨닫고 느껴짐으로써 이제 앞으로의 제가 남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됐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희 동생 집에 잠깐 이제 거처가 이제 우리 동생 있는 데인데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섬기는 교회에 조금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뭐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그것을 해결하는 데에 자기는 그 잘못한 당사자는 정말 그럴 수도 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의 그 교회의 리더자들 누구겠습니까? 이제 교회 뭐 장로들이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에 거기에서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뭐 거기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묻는 게 이럴 줄 몰랐다는 것이 모든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에게 이제 묻는 것이 제가 대답하는 것이 그런 것 이제 그렇게 대답했죠. 떠난 사람이 잘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을 정말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바로 잡아야 될 것이 그들이 그럴 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라.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눈에는 그들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던 것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망을 하게 되고 낙심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을 보게 되면은 결국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저도 역시 이제 이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스스로의 그런 자아 훈련을 하게 됐냐면은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내 스스로가 바울처럼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당연한 일이고 단순한 일이지만은 당연히 또 우리가 안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쉬운 것인데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인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 붙잡고 간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수없이 우리는 설교를 듣고 수없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지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제 자신도 부끄럽다는 거죠.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때로는 이 선교지에 저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들은 그럴 겁니다. 정말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그 정말 언어와 문화가 통하지 않는 그런 정말 불모지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정말 그 현장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전하는데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족이 있죠. 또 살아가는 모든 그런 여건들이 갖춰져야지만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결국은 자꾸 누군가 나를 후원하지 않을까, 누군가 나를 돕지 않을까 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정말 내 자신을 볼 때 비참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고 정말 너무나도 가난한 그런 선교를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물론 저는 다는 아니지만은 모든 선교사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잡고 그 선교지에서 기도할 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 아마 모든 선교사들은 다시 또 힘을 얻고 아마 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떤 것을 요 근래에 깨달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저희 선교지에
이제 제일 12번째 건축한 교회가 메인 교회예요. 본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가 원래가 본 교회가 돼야 되는데 상황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찍은 건축이 6년 전에 12번째 찍은 건축이 그것이 어떻게 본 교회가 된 거예요. 왜 본 교회가 됐냐면은 제가 지난번 첫 번째 왔을 때 제가 간증한 것을 아마 여러분 잃어버렸을 줄로 믿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 12번째에 제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게 딱 6년 전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한국으로 철수하려고 그랬었죠. 그래서 다 철수하고 이제 제가 이제 목회도 이제 안 하고 다 내려놓고 이제 평신도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가지고 이제 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붙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번째 교회가 그게 지금 이제 본 교회가 돼서 이번 주일날 내일 모레 6주년 설립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이제 담임을 하고 제가 2년 전에 이제 거기를 사임을 했어요. 사임을 했다고 해서 완전 사회 그만둔 것이 아니라 백컨트롤 하는 거죠. 담임 목사님을 필리핀 현지 목사님을 세우고 그리고 전체 교회를 제가 이제 한 교회를 다니면서 전체를 이제 놓고 이제 목회를 해 나갈 사역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이 교회가 3년 되면은 이제 교회를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땅을 건물은 저희들 건데 땅이 임대예요. 10년 임대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3년 되면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성전 이전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은 너 지금 하는 기도가 너는 지금 나를 보고 나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불러놓고 네가 기대하고 네가 바라보는 거는 너는 누군가가 너를 돕는 걸 너는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사람 의지하는 거 아니냐. 맞는 거예요. 저 솔직한 말씀으로 제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이러한 일을 하나님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러고 나서 누군가 나를 돕겠지, 누군가가 후원자가, 누군가가 협력자가 오겠지라는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기대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강하게 저에게 책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 이전을 놓고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할 때 제가 내가 너무나도 지금까지 1년 동안 이 성전을 놓고 기도한 것이 이게 헛된 기도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 다른 거 일체 생각하고 바라보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가 이제 영어로 써서 죄송하지만 I can do this, I can do that, I can do this one. 그러니까 내가 이것은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everything, 모든 것을 나는 할 수 있다. 주님 능력 안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 하나님 이것이 내 일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나라와 그리고 이 필리핀에 지금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조그맣게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한 것처럼 다음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가 이들을 위한 우리는 지금 이제 물러갈 세대지만은 다음 세대들이 이 선교 사역지를 붙잡고 계속해서 영혼 구원에 나가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를 시키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필리핀의 어느 장로님한테 이제 했습니다. 이제 한국에 인테리어 하신 건축하는 장로님이 제 이제 후배인데
필리핀에 와서 사업을 하고 계세요. 전화를 해서 뭐 이렇게 안부 전화하다가 장로님 땅 좀 알아보세요. 무슨 땅이에요? 교회를 지금 지려고 하는데 교회하고 학교를 지려고 하니까 장로님이 다니면서 제가 지금 못 들어가니까 다니시면서 그런 땅이 있으면은 몇 평 정도 하시려고 합니까? 한 1000평 넘어가면 안 되고 한 800에서 1000평 정도 이렇게 한번 보세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필리핀이 땅값이 한국 못지않게 비슷합니다. 가격이. 못 사는 나라라고 해서 그렇게 뭐 땅값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저 깡시골 같은 데는 뭐 그렇지만은 깡시골 가서 뭐 거기서 무슨 교회를 세우고 무슨 뭐 교회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장로님 하는 말이 목사님 뭐 한국에 몇 개월 계시더니 뭐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이런 게 좋은 일이 있기는 그냥 땅 구해보고 그러고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그냥 예산 없어 그냥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잡아봐 이렇게 했더니 장로님이 제 스타일을 하니까 또 목사님 또 일을 저지르려고 그래. 아니 생각을 하지 그 교회가 지금 옮겨야 되고 이제 하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게 무조건 장로님도 믿음으로 찾아봐. 그럼 하나님께서 아마 인도하실 거야.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스타일 너무 잘 아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또 13번째 이게 또 되겠네요. 그래서 될 거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누구 힘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돼. 뭐 다 아는 거지만은 장로 되면 그 정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다 아는 건데 좀 조금 뭐 째째하게 하더니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더니 다시 전화가 오더니 목사님 자기가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전화 끊고 나서 가만히 하니까 기도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지금 이제 일을 지금 이제 시작하는 나가는데 제가 지금 13년째 지금 들어가서 지금 이제 사역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역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렇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이 크게 빈민 사역 그리고 미종족 사역이라고 거기 이제 필리핀에도 아직 산간지방 가면은 아직까지 이 문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원신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부족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민도르 섬이라는 곳에 그 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제 교회를 두 군데를 세웠는데 그런 이제 미종족 사역은 굉장히 힘들고 좀 어렵지만 그러나 저희가 한 몇 개월 좀 중단됐다가 제가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 이제 미종족을 세운 교회에 다 찾아가서 그렇게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 제자 양육, 이제 신학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제자들 양육해 가면서 이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모르겠지만은, 역성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성교의 후원을 받아서만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저희들이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훈련받아서 멀리는 가지 못하지만은 가장 이들에게 적합한 이 필리핀 안에는 이 좋은 장점이 뭐냐면 첫째는 언어입니다. 영어를 쓰기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영어는 이제 다 쓰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영어 훈련을 받고 나가면은 어디 가도 언어는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애들은 아무거나 잘 먹어요. 더운 것도 잘 견디고 또 아무 때나 잘 자고 이래서 이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비전이 이들을 이제 캄보디아, 베트남 그리고 미얀마, 라오스 요런 이제 지역으로 저희들이 보내는 것을 이미 선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훈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 그 루트는 저희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번에 제가 여기 갔다고 이제 다녀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자꾸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이제 저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 미얀마 선교사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정말 모르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은 아닌데 일반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분들이 지금 이제 들어가서 사역하시면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그분들을 만나게 해서 그분들이 필리핀의 현지인들을 너무 원하는 거예요.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는데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음악도 그렇고 특히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얀마 선교사님도 너무 감사하고 저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보내서 또 사역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시는 것 너무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비대면이고 뭐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피곤한 육신을 갖고 나왔지만은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나갈 때 하나님은 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편할 때 오는 거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는 거는 틀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고 찬스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전도 치유를 이제 하는데 이것이 이제 제가 처음에는 이 선교적인 어떤 상식이 지식이 없어서 그냥 주면은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입을 거 옷 나눠주고 뭐 먹을 거 주고 이렇게 하면은 뭐 될 줄 알았는데 안 돼. 그때뿐인 거예요. 10번 주다가 한 번 안 주면은 그냥 뭐 시험에 들어버려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제가 지어낸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 리더자들한 성도들은 뭐라고 했냐면 개 같은 신앙대라 그래요. 고양이들은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제가 10번 주다가 한 번 안 주면은 이 고양이는 혈치려고 막 꼬리를 바짝 세우고 막 달라들어요. 예를 들어서 막 기어하다가 한번 장난치고 툭 치면은 고양이가 바짝 달라들어요. 근데 개를 보세요. 10번 밥 안 주고 10번 두드려 패다가 한 번 밥 줘보세요. 그냥 헥거리면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냐고요? 은혜가 될 때는 그냥 뭐 할렐루야하고 아멘하고 막 그냥 우리 목사님 뭐 짱이야 최고야 이러는 건데 뭐 시험 들면 그냥 뭐 그냥 최고 적이 되는 거죠. 뭐. 그게 고양이잖아요. 이렇게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하나님 감사하고 그냥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무슨 신앙? 걔는 배신 안 하더라니까요. 안 하네. 그래서 이 전도치유라는 것이 그렇게 먹이고 뭐 나눠주게 해도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때로는 막 그냥 막 포기하고 막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끝도 없어.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저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능력들이 있잖아요. 이건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외치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뭐 목사님한테 기도받는 것도 좋지만 뭐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하고 아픈 또 이웃이나 아픈 가족들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래. 근데 나는 기도했는데 안 났는데 그런 이제 질문을 이제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저도 가만 그 질문 듣고 나면 그게 왜 그러지? 어떤 사람은 어떤 근데 근데 저 혼자만이 깨닫는 게 뭐냐면 이게 정답인지 모르겠지만은 제 체험으로 제 경험으로는 내가 정말 아픈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문제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예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하는 거와
또 정말 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끌안고 기도할 때는 바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닫고 이게 나눠주는 것보다 이들이 많은 아픈 환자들이 많고 또 마음의 상처들이 필리핀 사람들은 특히 이 가정의 문제들이 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뭐 싱글맘이라든지 그러니까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그런 커플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아이들 너무 많죠. 뭐 그리고 뭐 거기 뭐 게이들, 뭐 톰보이들 이런 이제 동성 이런 뭐 우리 교회 중에서도 우리 청년들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너무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다녀요. 한국 같으면 좀 몰래 숨어서 다 부끄럽게 얘기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뭐 저한테도 올 때도 그냥 부끄러움 없이 옵니다. 그냥 뭐 이제 한국말 하면 목사님 남잔데 그래요. 그런 데 안아야 돼요. 근데 그런데 너 왜 그래? 이렇게 하면 걔는 창사파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은 이제 문화인 거죠. 한국과 다르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뭔가 그들에게도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를 시키죠. 교육을 하고. 그래서 너 다음에 나올 때 화장하지 마. 너 남자잖아. 그러면 1대1로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자기들도 안 돼요. 그러면서 몸부림을 쳐요.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너 화장하지 말고 입술도 다 지우고 그리고 옷 너 남자 옷 바꿔. 또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와. 그 다음 줄 되면 또 바꾸고 와요. 그 오면은 막 칭찬해 주면은 막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근데 들어가면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바꾼다는 것이. 이게 이제 뭐 레즈비언이라든지 이들이 갖고 있는 이제 그건데 참 불쌍해요. 이제 불쌍한데 그러나 불쌍하다고 분명히 성경적으로는 그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닌 것을 가리키면서 또 그들을 긍휼로 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제 위해서 이제 전도 치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좀 무지하고 못 살다 보니까는 기복적인 신앙이 아주 심합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하물며 배가 아프면은 뭐 깔라망시라는 것이 있어요. 요만한 탱자 같은 이제 그런 이제 그게 있는데 이게 비타민 왕이라 그러는 아주 신 겁니다. 요걸 짜가지고 먹든지 아니면 아픈 데다가 살살 발라요. 그럼 또 낫는데요, 그게. 그리고 뭐 하여튼 또 성수라 그러죠. 성수라 그러는데 근데 물 같은 거 아니면 기름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갖고 와가지고 뭐 신부나 아니면은 뭐 이제 성직자한테 기도받고 집에 가서 이거를 딱 이제 모셔다 놓고 아플 때마다 이걸 해갖고 바르는 거예요. 아픈데 머리 아프면 머리 바르고 그러니까는 또 안 나오면 되는데 또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그런 이제 문화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정말 기도받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걸 주셔서 이제 그런 전도 집회를 하게 되면은 환자들 앞으로 앉혀놓고 그렇게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 목사님 오시면 이제 아마 그런 여러분 같이 오면 그런 이제 치유 집회라면 무지무지 옵니다. 아픈 사람들 막 그냥 뭐 그거 뭐 치유되는 간증하면 되게 하루 온전히 해도 그런 거 이제 이러면서 저희가 이런 사역을 지금 13년째 계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난 말씀드리면 모르겠지만은 저희 메인 교회가 지금 이제 내일 모레 6주년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출석 카운터를 해가지고 뭐 이제 쌀을 이제 지금 거기는 상황이 하루에 4,000여 명이 확진자가 일어나요. 저희 교회가 있는 곳에는 하루에 몇백 명씩 한국 같으면 난리 나죠. 예를 들어서 이 양주에 뭐 200명, 300명 이렇게 확진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너무 감사한 거는요. 예배가 저희가 이제 성전이 너무 작다 보니까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래서 3부 예배는 왜 못 드리냐면 지금 통행 금지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3부 예배는 이제 1부, 2부만 이제 드리는데, 지금까지 6년 동안 영적 구원 정산을 하니까 180여 가정 되는 거예요. 180여 가정 몇 명이 되는 줄 대충 아시겠죠? 그러면 한국 교회 같으면, 그러면 곱하기 4나 5를 하면은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100명 성도다. 그러면은 한국에 한 400~500명 성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6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선교지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그 교회에 복을 주시고 또 부흥케 하시고 또 성장케 하시고 그리고 많은 거기에 지도자들이 나오게 할 수 있는 전부 다 생짜배기였어요. 뭐 믿다고 온 사람은 뭐 거의 한 2~3명 정도 없고 전부 다 전도해서 오신 분들인데 지금 그들이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44명, 46명인가? 46명이 리더자, 뉴 리더자. 다시 아까 말씀드려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이죠.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토요일마다 저희들이 훈련하는데 46명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46명 매 토요일마다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영적 훈련을 받고 그렇게 있습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제 이름이 주보에 올라갔다 그래서, 그런 거 목사님 안 물어보셔도 돼요. 그냥, 너무 감사한 거죠. 저희도 이제, 제가 마치면, 현재 연락해서, 이제 양주 비전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중보 기도를 올릴 겁니다. 저희 중보 기도팀은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순수해요. 너무 순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면 하겠지만은 청년들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 장년도 있겠지만은 청년들은 정말 환상을 봅니다. 그들은 다시 말해서 환상을 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예언을 해요. 놀라워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도 제목을 많이는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딱 지금 현재로는 지금 이제 저희가 한 2~3개 교회를 저희가 중보기도 하고 있고, 특별한 거 있으면 중보기도 던집니다. 그러면은 금방금방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너무 제가, 오늘 감동이 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양주 비전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의 동력자가 된 거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양주교회가 비전교회가 정말 힘있게 일어나서 힘있게 일어난다는 것은 뭡니까?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느헤미야잖아요. 이제 선교지에 대한 간증은 이렇게 더 하면 시간적으로 좀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오늘 느헤미야 본문 읽은 거는 그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교회가 여기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 성전이 막 무너지고 해파되고 그래 됐죠. 그때 이 하나니아 형제를 통해서 느헤미야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깨달을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에 타서,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느헤미야는 반응을, 그래? 안 돼. 좀 마음이 아프네. 그냥 기도하지. 이렇게 아마, 했더라면, 이 느헤미야는 그냥 편안히 갈 수 있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이 나라와 민족이 또,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와 많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간에,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어떠한 영적 반응을 일으켜야 되느냐. 오늘 여기 느헤미야는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꿇 앉아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한 겁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고 여기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은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말 순종하지 않으면 받게 될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시간에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 돌이키면이라는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돌이키려면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받으려면 깨닫고 그 다음에 깨달은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 돌이키면의 그런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금요기도 드리고 왜 선교지에 대한 소식을 듣느냐? 듣고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던 겁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공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성벽 재건의 역사를 허락하신 건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요구해서 받는 것이 있다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야 느헤미야 네가 해 라고 하지 않았고 느헤미야가 원해서, 그래서 구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사건입니다. 이 한 사람의 기도가 엄청난 나라를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소수의 인원이지만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비전교회뿐만 아니라 양주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이게 중요한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요구해서 받는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금요 기도회, 저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목사님 저 금요 기도회 제가 상당히 여기 오려면 1시간만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은혜 받고 싶어요. 지난번에 이제 은혜 받고 가서 우리 아들도 우리 전도사님도 목사님 가서 우리 금요 기도 오래간만에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기도원에 온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서 우리 좋다 그래 양주 기도원에 가자. 그래서 목사님 전화를 드렸더니 웰컴해서 제가 그래서 저도 막 너무 감사해서 가겠습니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너무 여러분들에게는 소중한 시간이고 정말 지금 다른 교회들은 금요기도 거의 안 하더라니까요. 제주도에 안 해요.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제가 가면서도 나 금요기도회로 간다더니 아직도 금요기도 하는 데가 있어요? 이래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이 비전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고, 정말 능력 있는 힘있게 다시 일어나서 정말 빛이 비춰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함께 우리 비전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래서 서로가 좋은 그런 영적인 그런 좋은 소식이 오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선교제 얘기 다 못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선교의 큰 비전과 도전을 주시고 또 능력 주셔서 우리 비전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을 돕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생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안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서로가 정말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로 큰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귀한 역사를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또 비전교회 나를 통해서 부흥되고 성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임상희 선교사님, 저도 이제 만나 뵌지 또 이렇게 만나서 교제 나눈 지 횟수로 말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혹시? 저희가 요즘 몇 주에 계속 뭐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믿음에 관하여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어떻게 꼭 이렇게 흐름 따라 하나님께서 깜짝 놀랐어요. 제목을 보고 저희가 계속 요즘에 나누는 얘기가 수요일이고 뭐 계속 새벽이고 나오는 게 믿음 얘기하는 얘기였는데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과거처럼 우리가 이제 뭐 1시간 반, 막 2시간 이렇게 이제 선교사님 얘기를 들을 때 고업에서나 삼성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누구를 보낸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마인드로 가야 돼요.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그런 베드로가 그런 얘기, 베드로를 청했던 고넬료가 그러잖아요. 오셨으니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쌀독에 쌀 긋듯이 그렇게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자꾸 이렇게 좀 나눠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서 오늘 식사 대접을 좀 지난번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나 금요일 날 예배 은혜 받으러 오신다고 하길래 그러시냐고 지금 우리 옛날 그래도 잠시 수백 명이 또 수십 명이 막 찬양하고 막 이럴 때 정말 이제 우리 인간의 감정에 있어서의 조음이 있었는데 요즘에 뭐 우리 몇 명 모이지도 않고 그러던 차에 식사 대접을 어떻게 할까? 능이백숙으로 대접해야 되나? 로산젤라 여기 홍일라 목사의 교회 가서 이태리식 식사를 대접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오시는 길이라 착한 낙지라고 아시죠? 의정부 초입에 착한 낙지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또 커피숍에 이지연 집사가 근무해요. 그래 옛날 생각에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었어요. 거기가 그랬죠. 예, 지금도 뭐 토요일 주무일은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혹시 자리 확보 때문에 이지연 집사한테 전화했어요. 우리 오늘 선교사님 오시니까 자리나 몇 명이었죠? 4명인가 5명인가? 그냥 5명 자리 좀 확보해달라고 그러니까 알았어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커피는 거기 커피숍 가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계산하려고 왔더니 그 매니저인가 뭐 자기가 주임이 다 계산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계산했냐? 이지연 집사가 다 했대. 저 위에 커피숍 있는 분이 다 했대. 거기 참 형편이 어려운데. 그래도 올라갔더니 커피를 또 5잔. 커피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상한 거 시키더라고 젊은 사람이라고. 뭐예요 그게? 바닐라 라떼? 달달한 거.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해서 또 그것도 다 뭐 자기가 만드는 거니까 어쨌든 뭐 해서 오늘은 그렇게 여러모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또 어떤 분은 카드를 줘가지고 저녁 대접해라고 선교사님 오시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걱정 저녁은 어떡할까 이렇게 고민해서 사실은요 저녁을 어디 가까운 데서 할까 어떻게 먼 데서 할까 능이로 할까 뭐로 해드릴까 이랬는데 이렇게 전혀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잘 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가는 게 그렇게 소중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염려할 것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냥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 주시는 줄 저는 믿고 어쨌든 오늘 선교사님
어쨌든 선교사님이 사실은 이런 방향이 아니었는데 제가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외람 때에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꼭 그 얘기를 하고 선교사 훈련하는 때 가서 꼭 그 얘기, 목사님, 선교사님 설교보다는 설교는 내가 담임 목사가 다 하고 그 담임 목사 설교 때문에 다 모인 사람들이니까 이게 설교하려고 하지 마시고 선교사에게는 선교지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 동생 선교사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많은 선교사를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그때 방향을 확 틀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앉으면서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냥 이런 말도 하지 말씀을 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그 방향으로 가려다 보니까 여기 오시면서 준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좀 약간 그 테이프로 말하면 버벅대는 느낌도 있고 막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느껴져요, 설교자는. 그래서 어쨌든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까지도 제한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이제 목사 마음에는 좋은 걸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어쨌든 선교사님들에게는 선교사님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 은혜를 들으려고 내가 동생 선교사한테도 수없이 말하는 거예요. 왜 설교하려고 하냐고, 왜 죽수냐. 설교하다 보면 선교사들은 죽수더라고 다. 그래가지고 선교지 얘기하면 그냥 평범한 얘기인데도 은혜가 돼야 안 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적나라하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얘기한 거를 염치불고하고 목사님, 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인기를 끌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해야 그 선교사님 또 오시네. 이렇게 하면 다음에 못 모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어쨌든 요즘에 좋은 게 저렇게 분유도 들어오고 한두 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복도 오늘 또 연락 왔어요. 교복 주는 데서 더 많이 확보했으니까 찻대기로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찻대기로 가져가서 북한 지금 딱 열리면 딱 보내주면 딱이야. 근데 클 것 같아. 우리 S 소형을 보내줘야지 북한 몸매들이 짧아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또 처리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말씀은 자꾸 물밀듯이 들어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니까 분유 드시면서 그냥 신령한 젖을 사모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가실 때 몇 통 가져가셔서 심심하실 때 펄 넣으시면 이게 달달합니다. 그거 라떼, 그 바닐라 라떼 그거 트면 돼요. 거기다 타고 그러면 어쨌든 28개월까지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간 많이 잘 드시면 좋겠어요. 가실 때 꼭 좀 가져가셔야 돼요. 안 가져가셔도 돼요. 뭐 줄 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아요. 박상철 목사도 내가 트럭 가져갈까 그러더라고. 또 분유 가져가라 그랬더니 내가 트럭 가져갈까 그래. 이 친구는 무슨 트럭 떼기를 해요. 찻떼기를. 뭐 한나라당도 아니고 찻떼기를. 그래서 어쨌든 분유는 오늘 18박스 왔고 다음에 12박스가 더 와요. 그래서 지금 제 차에 다시 일어나서 경기도 광주, 분당 몇 군데 목사님들이 달라고 그래서 이미 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또 갖다가 좀 드리면 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내일 청소하러 오실 분들은 청소하러 오시고 주일날 또 뵐 분은 주일날 기쁨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가실 때도 선교사님하고 인사하고 나가시고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한 1, 2분이라도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귀한 아버지 선교지에서 여러 해 사역을 하시다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잠시 하나님이 강제적 쉼을 허락하신 우리 임상희 선교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셨고 또 그를 통하여 필리핀에서 행하신 12번째 교회까지 지으시고 또한 여러 가지 그 빈민사역 또한 아버지 하나님 원주민 사역 여러 힘든 사역들을 은혜 중에 마치고 잠시 숨고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는 모든 길 위에 사역 위에 함께 하시고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워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선교지에 흘려보내야 될 모든 아버지 하나님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멈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줄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어 하나님 그 모든 사역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 입술에 증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록 사람이 볼 때는 약하고 사람이 볼 때는 아버지 하나님 그 수요가 적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 가지 표적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공급할 터이니 너희가 쉬지 말고 흘려보내라고 계속 사인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처지만 보고 우리의 환경만 보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추저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또 몇 주간 믿음으로 행보를 걸으라고 오늘 선교사님까지도 믿음으로 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우리 모든 공동체가 꼭 마음에 새겨서 이제 아버지는 육신의 생각대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보여주시는 대로 아버지는 제 눈앞에는 아브람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떠났던 그 여정과 같이 오늘 우리의 여정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 꼭 만나 위로함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 돌아가는 길 안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다시 만날 때 더 기쁨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모든 약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다시 한번 구하오니 저들의 육체 가운데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피로도 깨끗게 하시고 그 육체 가운데 있는 조금 감기 바이러스 작은 세균까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떨쳐버리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건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